작년 6월 달에 한 경제 관련 신문사에서 요즘 청년들의 소비가 단기 쾌락 소비에 치우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청년들은 미래 자산 형성보다 현재의 만족을 우선하는 소비 패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쉬운 말로는 오늘 즐기자, 내일이는 난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즐기자는 문화 속에서 장기적인 가치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현상은 단지 경제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내일의 축복을 버리는 선택, 지금의 만족을 위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는 선택. 성경에도 바로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이 장면은 한 형제의 다툼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떠한 가치를 눈에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치의 선택의 문제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팥죽을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누군가는 오늘을 보고 누군가는 내일을 봅니다.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선택하고 있는 바,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니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이 문제를 놓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언제부터 기도하여 언제까지 기도하였을까? 20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결혼하였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년 기도했을까요? 20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20년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아마도 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20년 기도해 보면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20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20년 뒤에 목사님 20년 동안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해 봤더니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면 그때 와서 따지세요. 20년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그랬다면 지금도 그럴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20년 동안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기대는 당장 오늘, 당장 내일 무언가 변화가 생겨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보통 여기서 많이들 포기하십니다. 한 주 기도하면요. 참 오래 기도하신 거예요. 한 달 기도하면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1년 이상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원하시지 아니한가 보다라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내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100세가 되어서 약속하신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60세가 되어서 약속하신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년 기도하고 30년 기도하고 40년 기도하고 50년 기도하고 10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드디어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한 이삭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에게 참 행복할 거야. 우리에게 참 선하고 좋은 일들만 나타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잉태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인 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문제냐면 장자의 명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뱃속에 있었던 시절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물을 정도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이 태아 때부터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정말 그 부모의 근심거리고 하나님께 물을 정도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충격적인 말이죠. 분명히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인데 그 형제가 한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이 될 거고 한쪽이 더 강한 자가 될 거고 한쪽을 섬기는 자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 형제만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 민족의 갈등이 되고 이 민족의 갈등일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다른 민족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한 가지가 더하였으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형이 조금 뭐 이렇게 좀 모자라나 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였겠지만 그 당시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문화 속에서는 어떠한 부족이든 근동 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부족들은 장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문의 영적인 계승권입니다. 지금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물려받고요. 그리고 이삭에게 물려준 이 여호와의 축복은 장자에게 계속되어 계승이 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그 신이 준 축복을 그 부족의 장자에게 계속해서 계승된다라고 하는 게 근동 아시아 지역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 장자가 되어서 기업을 받는 자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자산을 물려받게 된다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가 둘이면 한 사람은 3분의 2를 받고 한 사람은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규칙입니다. 그냥 규칙.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부족의 부족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는 부족장이 부족원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3분의 2의 자산을 받았어요. 그건 아빠가 물려줄 때의 이야기예요. 내가 3분의 1을 물려받아서 장자가 됐는데 내 동생이 옛날부터 싹수가 좀 노래. 그러면 내가 얘 자산을 빼앗아도 나는 부족장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것,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에서가 이걸 몰랐을까요? 장자의 명분이 절대적이고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권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알았을 건데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 이유가 바로 29절에 나타납니다.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라고 그의 상태를 피곤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사냥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 인생의 처음 사냥이라고 할 만한 사냥은 낚시였어요. 저희 아내가 항상 저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취미로 낚시하지 마라. 그 말을 왜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작년에 처음 낚시를 해봤습니다. 낚시를 처음 해봤는데 제 아들을 꼬셨어요. 하율아, 저기 낚시하는 데가 있어. 낚시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하율이가 아빠 낚시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절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 하면서 이제 1시간 배 낚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이제 배웠어요. 낚시하는 법을 배우고 낚시를 하는데 이 배가 이제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서 낚시를 하니까 정말 미끼를 걸고 낚싯대를 들이우면 5초 만에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처음 물고기가 잡혔는데 제가 물고기가 잡히자마자 막 입질이 올 겁니다. 근데 진짜 입질이 오고 이제 빨리 돌리세요. 그래서 막 돌려가지고 잡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큰 월척이 잡혀가지고 와, 월척이 잡혔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이 새끼입니다. 놀아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율이는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저도 물고기를 잡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추운 날이었고 바람이 쌩쌩 부는데 추운 줄도 모르고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1시간이 끝났대요.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아쉽던지 하율이가 아빠 1시간만 더 하자. 1시간만 더 하자.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여보 1시간만 더 하자는데 1시간은 괜찮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만해라 라고 얘기해서 그만했어요.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추운 줄 모르고 낚시를 했습니다. 잡히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심지어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잡았어요. 근데 사냥꾼이 들판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냥도 못하고 에너지만 다 썼고 정말 배고프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에이씨 오늘 그냥 끝났네. 오늘 사냥 하나도 못하고 오늘 끝났다 하고 짜증난 가운데 돌아온 거예요. 지금 에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 보게 된 에서의 눈에도 들어온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30절을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라고 하면서 눈에 들어온 상황이 야곱이 뭔가 요리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요리의 내용이 붉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붉은 것이다. 즉 에서는 지금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게 팥죽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일단 끓이고 있는 그 먹을 거 그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제가 몸매는 지금 이렇지만 왕년에는 5시간씩 운동을 해봤던 경험이 옛날 옛적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열심히 5시간 운동하고 딱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 눈에 보이는 건 다른 거 없고 그냥 침대뿐이에요. 침대에 많이 누워서 자야지. 그런 것처럼 에서의 눈에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붉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먹을 것 같은 그거. 그 정도로 지금 에서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자신의 피로함, 자신의 짜증남, 자신의 힘듦, 자신의 배고픔이 그의 생각을 마비시켰고 그의 눈을 빼앗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완전히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먹고 싶은 욕망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붉은 것을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31절에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말해요. 야곱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부터 쭉 보았지만 야곱이 에서가 사냥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올 줄 알고 팥죽을 쏘았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팥죽을 쏜 것은 에서의 모습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에서의 상황과는 별개예요. 에서가 팥죽을 정말 먹고 싶어 할 줄 야곱이 알았느냐?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느냐? 팥죽 먹고 싶거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고 대화 가운데 참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할 때에는 준비된 답변이 아니라 평소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이 상황 속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야곱은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판지라. 자, 문제는 그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절대적인 건데 지금 에서는 자신의 현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이것을 팔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지금 죽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냥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왔을 뿐이에요. 기껏 해봤자 하루 이틀 굶었을 뿐이에요. 하루 이틀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돌아올 기력도 있어요. 대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힘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난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배고픈 건 현실이에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 이건 지금 내 현실이 아니라 나중의 일이에요.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 지금 내 욕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도 않은데 죽을 것처럼 지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 일은 난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건 원래 내 거니까 어떻게 되겠지. 사람은 욕망이 강해지면 현실을 과장하게 됩니다. 죄를 합리화하게 되고 욕망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이게 중요하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것이 에서의 생각입니다. 결국 33절에 보면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과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 이 창세기를 쓴 모세의 해설이 나타납니다.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겨서 그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에서였으면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배고프니까 일단 팥죽을 먹어요. 그래, 장자의 명분 팔게 하고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사실 뻥이었죠 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팔고 그냥 갔다라는 말은
그는 지금 당장의 편안함, 지금 당장의 충만한 포만감, 이것으로 만족하고 자기가 팔아넘겨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뭐라고 표현해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거룩한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영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가치 없이 여긴 사람이 바로 에서고,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팥죽은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은 느껴졌지만 언약의 가치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가장 값싼 가치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절대 큰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작은 욕망을 건드려서 그 작은 욕망에서부터 거룩함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 거룩함과 타협하는 순간 죄가 장성하고 죄가 장성하면 우리를 사망으로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몇 번 이렇게 말씀 때도 나눴지만 전 정말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왜 목사가 되기 싫었냐면 목사가 되면 주일을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토요일, 주일 또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땐 파트였어요. 파트 전도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되면 큰일 나겠다. 월화수목금 토요일 진짜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 또 결혼을 하니까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시간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좋은 것도 보러 가고 싶고 또 재밌는 데도 가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데 또 그런 것들은 다 주말에 있어. 그래서 언젠간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좋은 곳에 가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보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근데 저는 참 목사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삶을 선택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좋은 곳 놀러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일에 좋은 데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예배를 빠지고 좋은 데 놀러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면 어떠셨습니까? 정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선택이 참 쉽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이에요. 52주, 53주 중에 하루쯤이야. 한 번쯤이야. 어때?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되고 1년, 2년, 10년, 20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그 짓거리 하지 마라. 전 그걸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것 안 가르치시면 이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매일이 시험 기간이라서 매일 빠져요. 매주 빠져요. 예배자로 성장 못합니다. 그렇게 틈을 줘놓고 나중에 아이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기 시작하면 그때 돼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러다 앉혀놨는데 그 아이를 떨어뜨린 건 누구 문제입니까?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렇게 여지져 놓고 아이가 떠나고 나면 그때는 다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하나님의 문제로 그렇게 넘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욕망을 키우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소설을 보세요. 그 소설을 보면 작은 악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큰 악마, 삼촌 악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참 쉬워. 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면 되고 이 인간을 편안하게 만들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수많은 순간들을 보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편하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소견에 옳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에서한테 뭐라고 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사실 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수천 명, 수만 명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선택받아서 12명의 수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얼마로 팔아넘겼습니까? 은 30세겔로 팔아넘겼습니다. 은 30세겔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3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고요. 은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영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예 한 사람의 가치, 단돈 300만 원에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무너지느냐? 영원의 가치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가치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신앙보다 편안함, 예배보다 내가 보기에 중요한 일, 순종보다는 내가 성공하는 그 길, 눈앞의 팥죽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팥죽은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게 팥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종종 에서의 모습만 비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을 원했을까? 야곱은요, 참 비열한 사람입니다. 정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은 무인도에 갖다 놔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인간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빠를 보면 야곱 같아. 이게 칭찬인지 뭐 욕인지 모르겠지만 야곱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 정말 탐욕스럽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했던 걸 쟁취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쟁취하고자 한 목표가 있다면 그 유일한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방법이 문제였지만 열망은 옳았습니다. 이 열망이 나중에 야곱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씨름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이 씨름을 할 때 야곱이 이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다 라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씨름을 하는 동안에 그가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가 자꾸 이렇게 매달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크고 너무 크니까 그의 대퇴부를 쳐가지고 장애를 갖게 만듭니다. 근데 그 장애를 가지면서까지 놓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야곱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 원래 표현대로 하면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속이는 자, 구라치는 사람, 이게 아니라 간계가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우린 야곱과 같은 인간이고 에서와 같은 인간인데 축복받으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져주신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야곱과 싸워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대퇴부가 날아가 버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절면서 걸어야 되는 그런 장애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씨름을 해도 그가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안 넘어가도 나는 당신이 축복할 때까지 나 이거 못 놓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열망,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이 자신의 어떠한 현실, 힘들고 짜증나고 이길 수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떤 것을 다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삭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완벽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 은혜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완벽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이 이삭 하나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삭 자녀가 없었는데 60세가 되어서 생긴 이 자녀, 6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온 한평생을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는 겁니다. 야곱, 자신은 둘째였고 자신은 이 장자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목숨을 걸고 씨름하고 내가 장애가 생겨도 씨름하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거, 나 하나님 축복 못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없으면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난 이 자리에서 끝장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공을 원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고 계세요? 눈앞의 만족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에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장자의 명분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팥죽을 구했습니다. 현실을 구했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팥죽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팔지 마십시오. 지금의 편안함 때문에 영원의 약속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작은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팥죽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잠깐의 편안함, 잠깐의 만족, 잠깐의 이익, 잠깐의 행복, 잠깐의 충만함, 잠깐의 그 무언가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치 없이 여기는 망령된 자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팥죽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입니다. 팥죽은 먹고 나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입니다.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결정된다.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봤을 땐 영원이지만 지금의 것들을 추구할 때는 그냥 일시적인, 잠깐뿐인,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릴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처럼 해벨뿐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팥죽입니까? 장자의 명분입니까? 눈앞의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영원한 것을 잠깐의 만족과 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붙드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가실 것입니다. 눈앞의 만족보다 영혼의 축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